10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환상과 그다음에 여기 16장에 나오는 바울의 환상, 바울이 본 환상, 바울의 환상이 아니라 베드로가 본 환상,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 아주 큰 획을 그은 결정적 전기를 마련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 되신 교회를 세우신 그 놀라운 축복의 그런 단초가 된 것이죠. 참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에게 환상,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해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의 계획이 좀 틀어지긴 했지만 나중에 어차피 2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아시아 지역을 떠나서 여기 드로아에서, 바로 밑에 보이죠? 8절 말씀에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거기에서 이제 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마게도니아, 그리스, 바로 이 터키하고 가르고 있는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도로 가게 되는 그런 이 놀라운 항해의 대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렇게 구체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6절 말씀에 성령이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을 때 왜 그러냐, 이유도 없이 하나님께서 설명을 좀 하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어떤 정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시지도 않고 그냥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영이 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던 2차 이 전도의 여정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막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 말씀에 오늘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게 되고, 어떻습니까? 성령이 처음에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게 되고, 여기 이런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 바울 팀이 이렇게 처음부터 아주 흔쾌하게 한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왜 막으셨는지, 예수의 영이 왜 허락하시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쪽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인정하게 된다는, 결국 그렇게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가장 확실한 계시, 가장 완전한 계시, 오해의 소지가 전혀 없는 계시, 딱 우리 한국어로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자기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보다 더 완벽한 계시는 없는 거죠, 이 시대. 지금도 간간히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는 영적인 이 세계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그리고 자칫 사람들로 하여금 신비주의적으로 기울게 하는 아주 예수 점쟁이, 기독교 점쟁이, 기독교 무당, 이게 한국 교회를 어지럽혀 왔거든요, 힘들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아주 분명하게, 단호하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확정 지어주시는 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그 이끄심과 하나님의 노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못하게 하시는, 허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쭉 흐르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 팀이 선한 의지가 없었다거나 아니면 그런 열심을 다하고 심사숙고하지 않았다면 최선의 길로 지금 두 번째 그 여정을 가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온전한 판단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앞쪽 15장 39절에 보면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는, 인간이 열심을 나름대로
제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나쁜 뜻이 아니라 자기 판단을 가지고 잘하려고 했지만 이렇게 일이 틀어지는 경우도 있거든. 그런 것까지도 성령께서 거기다가 앞에다가 성령께서 싸우게 하신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하지 못하도록, 전하지 못하게, 그리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을 때 바울 일행은 억울하거나 분하거나 원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쭉 그 인도의 여정을 따라서 앞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멈추지 아니하고 앞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북쪽까지 쭉 이렇게 가려고 했습니다. 위쪽으로 아시아, 소아시아, 아시아하고 구별되는 소아시아 그 북부 지방으로 해서 복음을 전해야 1차 전도 여행 때 남부에서 그렇게 돌아왔다가 다시 왔으니까 시자양으로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다시 그 위로 가서 중앙으로 가가지고 위로 가는 게 다 가장 합리적인 거죠. 그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나님께서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 이 사고, 사유함, 이것은 축복이지 저주가 아니고 막으시는 것이 아니죠. 칼 융 심리학에서 아주 우리 현대 심리학을 아주 크게 확장시킨 아주 귀한 학자인데, 그 칼 융의 심리 유형을 근거로 해서 요즘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성격 유형 검사, 우리 영어로 많이 들어보셨을 때는 MBTI, 이 네 가지가, MBTI가 첫 번째가 뭐냐면 에너지의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느냐, 에너지의 방향이 외향이냐 내향이냐. 우리가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우리 사람의 유형을 이렇게 보니까 에너지의 방향이 어느 쪽이냐. 두 번째는 인식 기능이 감각적인 차원이 크냐 아니면은 감정적인 차원이 크냐. 요거에 따라서 또 나눠지는 거고. 인식할 때 사람이 감정에 치우치는, 이게 나쁜 표현을 하나도 안 썼습니다. 다 긍정적으로 썼죠. 감정 쪽이냐 아니면 직관적이냐. 그런데 이 직관이라고 하는 이 철학 용어가, 심리학 용어가 우리 삶 속에서 풀어서 해석되지 아니하면 직관이 뭔데? 직접 본다는 뜻인가? 직접 관찰한다는 뜻인가?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사전적인 정확한 의미를 말씀드리면, 사실이나 사건 이면의 의미나 관계 가능성을 더 잘 인식하는, 무슨지 아시겠죠? 감각에 감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일을 처리할 때 보면 저도 그런 쪽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게 아시지만 다들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일이 터질 것 같으면 몸이 딱 아는 거죠. 이게 감각적인, 몸이 아는 거. 그런데 또 한쪽에 아시겠지만 늘 그런 쪽으로만 가지 않거든요. 살다 보면 어느 쪽이 강하게 또 작동합니까? 그 이면의 의미, 숨겨진 의미, 그리고 그 숨겨진 이면 속에 있는 관계, 어떤 관계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면 또 그 뒤에 숨어 있는 가능성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딱 보면은 이 사람이 감각적으로 발달되어 있는지 직관적으로 발달되어 있는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인식 기능적인 차원에서 보는 거죠. 세 번째는 판단의 기능으로. 인식과 판단은 다른 겁니다. 인식은 인식하는 거고 판단은 판단하는 거고, 두 가지가 다른 의미죠. 같은 게 혼동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나눈 것입니다. 인식하고 판단하는데 보통은, 그런데 그것을 판단 기능으로 나눠서 이 사람이 사고 쪽이 강하냐, 생각 쪽, 사고 쪽이 강하냐, 아니면 감정 쪽이 강하냐, 이렇게 해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사고 쪽으로 강한 사람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서 행하게 돼요. 그런데 이 감정이 강한 사람은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가치 쪽에 비중을 두는, 어느 쪽이 좋고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 우리 속에 있는 성향들을 이렇게 유형별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마지막으로 생활 양식에 따라서 판단 쪽이 강하냐, 인식 쪽이 강하냐. 이것은 뭐냐면, 판단이라고 하는 말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성향, 마지막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세계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게 접근하는 성향. 다 이렇게 쭉 들어보셨습니다. 네 가지 큰 틀이, 기둥이 있고 거기에서 다 두 가지씩 있으면 총 몇 가지입니까?
8가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을 또 서로 조합하게 되면 이제 무한대로 넓혀질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따로따로 성향하다 보면 이게 8가지인데 16가지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차성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조합을 하면은 16가지가 되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당신은 외향적이고, 당신은 뭐 감각적이고, 당신은 사고 쪽이 강하고, 당신은 직관 쪽이 강하다. 뭐 이런 판단력이 강하고 어떤 쪽은 인식하는 쪽이 강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하는 이것을 보면 다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는 그렇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그런 쪽도 있지만 당신은 어떨 때는 또 이런 쪽도 있다. 이렇게 내가 알지 못하는 나, 숨은 나, 이런 차원까지 본다면 사실은 어느 한 틀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성향, 이 기질, 바울의 성향, 이 기질에 대해서 성령께서 가만히 두셨습니다. 아니, 진작에 보시면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랐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죠. 안 그러겠습니까? 성령께서 막으셔야죠. 아니, 싸우고 다투는 것을, 분열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지 않으시면 이것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주 큰 심리적인 충격 앞에서 사람들이 방황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지체하게 되고 머뭇거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다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조건이 되고 동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 가정 부부 살면서 평생 신혼처럼 달콤하게 살 줄 알았는데 왜 지금 이런 상황, 이런 어려움, 이런 다툼, 이런 갈등을 하나님께서 왜 허용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것입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인생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그런 위기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결해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눈을 더 높여주시고, 내 마음을 더 넓혀주시고, 더 이해하게 하시고, 더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나요? 그런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그냥 꾹 참고 그냥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밥을 끊고 막 집을 분리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지금 현재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느냐? 성령께서 못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벽에 부딪히게 하시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얼마나 아직도 복음 전하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만날 사람 얼마나 많은데, 무지무지 많은데 하나님께서 왜 또다시 전혀 또 생소한 계획에도 없었던 그 유럽으로 부르실까? 여기 무시아라고 하는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 무시아라고 하는 게 지금 베타는 이 드로아보다 더 위쪽에 있는 항구 마을, 더 위쪽 한참 가서 이제 북쪽으로 가는 그 무시아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약간 이 갈등을 야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북쪽으로 가느냐, 여기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북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8절에 있는 것처럼 무시아를 지나서 드리아로 내려가느냐. 여러분 그림이 그려져요? 정반대 방향입니다. 정반대 방향. 무시아를 통해서 위로 가느냐, 무시아를 통해서 아래로 가느냐. 어디서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요나가 니느웨까지 가는 길과 항구 요바로 내려가서 배 타고 드로아까지, 배 타고 스페인의 남부 도시, 스페인의 남부에 있는 도시 드로아, 그것도 남부 정중앙에 있지도 않고 더 돌아가야 됩니다. 한 100여 킬로를 서남 쪽입니다. 그런데 직선 거리로 니느웨까지 가는 길하고 이 드로아까지 가는 길하고 정확하게 한 5배에서 6배 정도로 멉니다. 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하고 그 다음에 요나가 반대 방향으로 해서 배를 타고 갔던 그 길하고 이게 직선 거리로는 5, 6배 차이지만 여러분 육로로 가는 거하고
배로 가는 그 길의 시간 분량은 10배, 20배 힘듭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정반대 방향, 하나님께서 이렇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전혀 엉뚱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도 않는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도록 고생하는 겁니다.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여지껏 준비했던 모든 물질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타격,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배 밑에서 그냥 다 토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못하게 하시고, 도대체 요나 요 녀석, 이 성향이 어떤 성향이길, 하나님 앞에 욱하는 성질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고. 그런 인생도, 그런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예비하신 길로, 계획하신 길로,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꿈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오늘 밤에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스 사람 하나가 일어나서 그에게 간절히 청합니다. 바울에게 간절히 청하죠.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청하게 되고,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그렇게 청하는 것을 바울이 10절 말씀에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즉시,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곧 즉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앞에 자기 계획에 따라서 북쪽으로 소아시아 쪽으로 갈 때도 7절 말씀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그 환상대로 따르기 위해서 바울 일행이 어떻게 했다고요? 힘썼다고요. 애쓰고 힘썼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저렇게 인도하시든지 힘쓰고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내일은 내 계획에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에서는 검증해 봐야지.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그리고 그러면 그냥 흘러가는 물길에 나를 맡기듯이 그냥 그렇게 물에 편승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그렇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12절 말씀 잠깐 보시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게 되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처소를 찾게 되고, 그리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선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발길을 인도하셔서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래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주 대륙이, 아메리카 대륙이 복음 앞에 있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크게 불꽃을 키우셔서, 그래서 온 태평양을 건너서 중국과 일본과 그리고 한국에, 아시아에 복음이 전하게 돼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불꽃을 키우셔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조지아까지, 이스라엘까지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기서 다시 한번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셨던 꿈이 성취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내 나라의 환상이 성취되는, 이게 바로 지금 이 현장, 이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선하게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우리 하나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간의 이 접지르는, 인간의 잘못해서 구르게 되는, 그래서 땅의 얼굴이 깎이게 되는 그런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구체화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우리 인생, 우리 삶,
그런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